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처한 상황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식만 전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11장 32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는요, 이번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아파왔어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나사로, 오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누이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또 이제 탄식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곁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 왜? 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요.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와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오빠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알았고, 또 한 가지 진심 어리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자, 억양에 따라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빨리 안 왔습니까? 하는 이러한 억양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는 것들. 왜? 주변에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억양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고백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와도 소용없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이거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의 문과 영의 눈을 닫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도 보면서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아놓은 그 동굴로 된 무덤 앞에 가신 거예요.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막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해요?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다시 나사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안타까운 마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또 아팠던 나사로도 참 착했던, 성심이 좋았던, 성품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또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은 낫게 해주셨지만 이미 죽어서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는 살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례를 집에서 많이 치렀어요. 지금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리고 시신도 냉장고에 잘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입관할 때 관으로 이제 모시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그냥 시신을 집에다 놓고, 그 집에서 다 손님을 치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장례 때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시신이 상한 그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웠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면 그 진액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집에서 장례를 치렀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낮에 많이 더운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금방 상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에 이미 죽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다 끝났어요. 그냥 이대로 좀 안타까워하고 그냥 저희만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나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4일일까 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그 몸을 떠나는데 3일 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3일을 넘어선 4일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이미 영혼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과 안타까운 말인 거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지요. 믿으면 반대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미 마르다를 먼저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고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관점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갖는 신앙하고는 좀 다르죠.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황금문이 지금은 닫혀 있지만 그 문이 열려지면 그 문으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들어서 아는 것,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것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은혜로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거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죠. 자, 상황은 어때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 안치한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도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그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따랐어요. 막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치우고 무덤 문을 열어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행하신 것들,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감사드린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하시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행하시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여전히 닫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이킨 사람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넘어간 그 말씀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열려진 그 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신 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고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도 나고 시신이 이미 다 부패했고 영혼도 떠났다라고 생각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지요.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표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44절 앞부분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미 장사 지낸 그대로 나사로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척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염을 할 때 모든 구멍을 다 막고 손발도 다 이제 꽁꽁 싸매고 마지막에 얼굴도 이제 덮는데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손발을 묶고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었던 것.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봐요. 진지한 이야기인데 조금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손발 다 묶여 있어서 나오면 어떻게 촉청청 걸어 나왔겠죠. 앞도 수건으로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 사람을 풀어서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 장사를 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죽음이 물러가고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실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할 때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소녀야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뭐 몇 년 된 환자,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사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사로라고 불러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친한 사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도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할 때도 그 너희들의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이름을 편하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거고 잘 아는 사이였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그 삼남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상황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이름도 불리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어둠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오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44절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얼마큼 묶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얼굴에 수건 정도는 뗄 수도 있었을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줘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온 사람은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묶여있고 가려있던 것을 풀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안 하면 가만히 안 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로봇이에요, 로봇.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지요.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죠. 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실 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거죠. 생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고요. 또한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애써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듣고 방향을 틀어서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하고 또한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